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네 날개 가진 사자가 등장을 했고, 두 번째는 곰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표범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모두 다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표범은 표범인데 단순한 표범이 아니라 새 날개 넷을 가졌고 또 머리가 네 개인 기이한 표범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표범은 아주 민첩한 동물이죠. 시속 약 60km 이상 달리는 동물이고 또 몸 길이가 약 1.8m 정도 되고 몸무게 한 40kg 이상 되는 아주 맹수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에 호랑이보다 한 3배 정도 표범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표범이 없습니다. 멸종 동물로 공식 확인된 것 같아요.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시면은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동물들은 하나의 제국, 어떤 왕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죠. 사자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냅니다. 곰은 페르시아 제국을 나타내죠. 그럼 표범처럼 날렵하고 힘센 왕은 누구일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표범의 네 머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네 왕으로 봅니다. 다리우스 왕, 키르크스 왕, 크세르크세스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이라는 네 왕을 이 표범의 네 머리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 로마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시작한 그리스 제국과 나중에 분열되는 네 나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표범은 아주 민첩한 동물인데 표범에 또 날개 넷을 달았다면 훨씬 더 빠르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치 빠른 경주차에 날개를 달아서 윙 하고 날아가는 스포츠카처럼 아주 빠른 것을 연상시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아버지 빌립 대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세계 정복에 뛰어들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인데 이 빌립의 이름이 남아있는 곳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가 바로 그 지역이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뜻은 빌립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즉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왕이 세운 도시다. 그런 뜻이 바로 빌립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는 은퇴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이고 또 자유민이 많았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여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 것도 바로 빌립보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버지 빌립에 이어서 20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정복에 나서게 되는데 10년여 만에 인도까지 정복하는 엄청난 일을 일으켜요. 이집트, 인도, 페르시아 하여튼 세계 전역을 10년여간에 정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인도를 정복한 다음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울었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을 정도로 정말 가장 빠르게 세계를 정복한 그런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주전 323년
33살의 나이에 갑자기 열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날개단 표범처럼 아주 빠른 시간 10년여간의 세계 정복의 위협을 이루었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일찍 죽게 되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 페르시아, 아시아, 인도, 이집트 이런 세계 전체를 정복하면서 군인들이 오고 가고 또 학자들이 오고 가면서 소위 동서양 문화가 만나는 헬레니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문화, 종교, 예술, 과학, 모든 학문 이런 것들의 세계화가 소위 알렉산더 대왕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알렉산더는 자기가 정복한 곳에 자기 이름으로 많은 도시 한 20여 개를 세웠다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지금도 있죠. 북아프리카 해변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자기 이름으로 만든 도시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여러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도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70인 헬라어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알렉산더가 세계를 다 통일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이제 헬라어가 쓰이는 시대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0인 역이라고 합니다. 이 70인 헬라어 성경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되어지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알렉산더가 표범처럼 아주 빠르게 10여 년 만에 세계를 정복했지만 갑자기 33살에 죽자 이 제국이 분열이 돼서 네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트리키아, 터키와 소아시아 지역, 시리아 지역, 이집트, 팔레스틴 지역 이렇게 네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그 부하 장수인 이제 왕으로 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관심 받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는 이제 팔레스틴 쪽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셀루코스라는 왕조가 시리아,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과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헬레니즘을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유대인들은 또 유대교를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소위 신구약 중간사라는 게 약 400년간 있죠. 이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이때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셀루코스 왕조와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왕은 이제 유대인의 성전에 돼지머리를 갖다 올려놓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전을 조롱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무장 항쟁이 일어나서 소위 이제 마카비 항쟁이라는 독립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갈등이 많은 시대가 바로 이 알렉산더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시대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소위 헬레니즘이 만들어지고 유대인들은 유대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것을 소위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세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두 가지 정신사의 흐름이 있다면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학자들은 보죠. 헬레니즘의 특징은 문화, 이성, 과학을 강조하고요. 종교도 다신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는 것처럼 제우스, 주피터 하여튼 신들이 수십 개 나오지 않습니까? 다신교를 말하고 있고 현세 지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헤브라이즘은 종교적이고 윤리적 지향성을 갖고 여호와 유일신 사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세 지향적인 죽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부분적으로 조금 공유하는 게 있지만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지금까지 이 세계 정신사를 쭉 끌어가는 두 축 흐름이 있다면 헬레니즘, 하나는 또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표범 머리가 넷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나라로 분열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환상을 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세계의 일들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돼요.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뒤에서 보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게 나중에 또 역사적인 착본을 보니까 그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시간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다니엘처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특별한 환상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 학자들의 이런저런 해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4가지 짐승의 환상은 이제 다니엘 시대부터 그 후에 쭉 되어질 세계 역사에 대한 그러한 미래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곧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하신 기쁜 날인데,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전을 주전 BC라고 말하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주후 AD라고 이제 역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분기점으로 이 세계 역사도 한 주전주라는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세계 모든 나라가 공산권이든 어디든 하여튼 이 BC AD라는 것은 다 공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역사 분기점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크리스마스는 역사의 분기점인 동시에 한 개인의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탄생이 역사의 분기점일 뿐 아니라 우리 한 개개인의 구원 전, 구원 후라는 놀라운 분기점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성탄절 맞이해서 예수님 탄생하심을 오늘도 하루 묵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요. 내일 또 11시 우리 함께 모여 성탄 예배 드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부르며 우리 주님 탄생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복된 하루,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새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주전주후라는 놀라운 역사의 분기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하며 역사를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과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구원과 전후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더 사랑하는 마음,
더 존중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기쁘다 구지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송 부르며 성탄 예배 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새벽을 깨우며 또 말씀 들으며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임하셔서 영 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 주시고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병약한 성도들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또 우리 성도들 모든 일들 아름다운 결실 얻도록 이 연말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